유퀴즈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아주 인상적인 인터뷰를 보았는데요. 게스트가 누구였냐면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나라 10쌍 부부 가운데 평균적으로요 3.5쌍이 이혼을 한대요. 거기에는요 실은 숨어있는 숫자도 있는데 혼인신고하지 않는 부부가 많아서 통계에 잡히지 않아서지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이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답니다. 그러면서 이혼하는 요즘 세태를 알려주는데요, 요즘은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인 시대가 되어서, 그래서 결혼이 신중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신중을 다른 의미로 말하면 실리를 따지고 이해관계를 따지는 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실리와 이해관계 속에서 다투는 일이 많아진대요. 특별히 그 실리와 이해관계 속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 이슈냐면 돈을 어떻게 쓰고 관리하느냐가, 그것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부부가 경제공동체다, 이런 개념은 완전히 사라져버렸고요. 예전에는 부부가 돈을 따로 관리하는 일이 특이했는데 요즘은 재산을 합치는 부부가 오히려 더 특이한 그런 지경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부부가 둘 다 맞벌이를 하면요 공용통장에 각각 얼마를 넣으면서 생활비를 나누어 내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부부들은요, 어떤 부부가 시장을 보다가 개인적인 물건을 사면 큰일 난대요. 아내가 여성용품 6,900원을 사면 당신 공용통장에 6,900원 넣어야지, 이런다는 거예요. 양가 부모님 선물을 사놓으라 치면 각기 다른 값이면 난리가 나는 거죠. 똑같은 값을 지불하거나 차액을 서로 넣어야 하는 거죠. 심지어 양가 집에 가는데 당신 집에 가니까 기름값은 당신이 내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세태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이혼 업계에서 이런 부부, 이런 이혼을 뭐라고 부르냐면 엑셀 이혼이다, 이렇게 부른대요.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엑셀 하잖아요. 그 엑셀로 이렇게 재정 관리 같은 것을 하는데 엑셀을 써서 부부가 정확하게 그렇게 재정을 관리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게 돈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그렇게 한답니다. 내가 집안일 1시간 반 했는데 그러니까 당신도 집안일 1시간 반 더 해라, 뭐 이런 식인 거지요. 그래서 엑셀에 하나하나 기록하며 사는 일이 있답니다. 그러면서요 이혼하지 않는 법을 알려준다는데요. 이 이혼 전문 변호사가 얘기하는 게 참 받아들여지고 이게 신앙 안에서도 교훈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은요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난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살 수 있대요. 이혼에 이르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부부조차도 엑셀로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엑셀의 결혼 시대입니다. 결혼지옥이라는 TV 프로그램도 있지요. 며칠 전에 그런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부부간에 서로 억울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독박 육아했는데 너는 뭘 했냐, 이렇게 서로에게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지요. 공용통장과 엑셀로 돈과 시간을 따지면서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부들에게 희생을 말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된 거지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그런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요 희생을 말하는 게 어려워졌고요, 모든 것을 따지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요즘 우리 시대에 희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먹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와 사회에서 이제 희생이란 말은 사라진 듯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요 고통은요 피해야 하는 것이 되어버렸고,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불평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피하지 못한 고통은 그래서 억울함이 되어서 서로에게 그 억울함을 토로하고 말하는, 주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이런 사회에서 자기 생존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선은 내 생존과 내 안전이다 라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 사회에서 오늘 서만학교에 주시는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파장을 울리게 만듭니다. 희생을 거부하는 시대에 또 나의 생존과 안전이 최선인 사회에서,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곱 교회에 주는 메시지 속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구조가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요 일곱 교회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그 메시지의 구조가 있어요. 그 메시지의 구조가 어떠냐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죠. 에베소 교회에 이 주는 메시지의 구조가 있는데 처음에는요 칭찬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수호했구나라고 그들을 칭찬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기도 해요. 교종하는 거죠. 너희가 처음 사랑은 근데 버렸어 라고 교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속해 줍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약속을 받는 것이지요. 오늘 서만화 교회는요, 책망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고난을 견뎌온 것, 그것 칭찬합니다. 그리고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겠다, 약속을 받습니다. 지금 7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어떤 구조 속에 있냐면 칭찬과 교정과 약속 속에 있는 거지요. 지금요, 칭찬과 교정과 약속 속에서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것으로 이 메시지의 구조 속에서 교회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옳은 일을 하면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교회라고요. 잘하는 일은 인정하고 칭찬해서 더 개발해야 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요. 또 잘못하면 그것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교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약점을 노출하고 그것을 교정받는 일, 교회와 신앙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요.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약속해 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 속에 동기부여를 받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훈련의 과정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기까지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것, 그런 에너지와 동기가 그 약속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지요.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호사나 공동체에게도요, 이 칭찬이 필요하고 교정이 필요하고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담대히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것이요. 그 칭찬과 교정과 약속 속에 그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일들이 훈련되어지는 것이요. 우리 호산나 공동체 여러분에게 이 훈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훈련 앞에 정직하게 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 공동체에 칭찬도 필요하고요, 교정도 필요하고요, 이 약속의 동기부여도 필요합니다. 이런 교회 훈련 과정을 통해서 교회다움의 온전함을 이뤄가게 되는 것이요, 그 길에 함께 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만화 교회에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훈련 과정이 무엇이냐, 그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훈련 과정이 무엇이냐, 우리 그것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서만화 교회가 겪고 있었던 그 현실의 그 한계들, 그들이 겪고 있었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좀 먼저 봐야 하는데요. 우리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보시지요.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요, 서만화 교회가 겪고 있는 그 삶의 현실, 그 신앙의 현실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했어요. 서만화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고요. 이 환난을요,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압박, 그리고 눌림, 그리고 누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 압박받고 눌려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이 서만화 교회였다고요. 또 궁핍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요, 푸토케이아라고 말하는데, 이건요, 그냥 가난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이걸 뭐라고 보냐면 비참한 가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난도 그냥 가난이 아니라 먹을 지경이 없으니까 구차해지고 정말 그 생활에 쪼들리는 그런 비참한 가난이 있었던 거지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다 이야기입니다. 찢어지게 가난을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던 것이에요. 먼저는요, 이 서만화 교회가 무엇이 있었냐면 환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적 특색을 좀 알면 이 환난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이 서만화라는 것은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해안 도시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PPT를 못 써가지고요, 에베소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막 표시해드렸는데, 그 서만화가 그 위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서만화도 아주 큰 도시였어요. 에베소와 함께 첫 번째 도시라는 타이틀을 놓고 버가모, 서만화, 에베소가 서로 경쟁하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의 평화로운 곳이 아니라 복잡한 도시 문화 속에 있었던 그런 곳이었지요. 그런 곳에서 서만화 교회가 겪은 일은 무엇이었냐면 10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에서 찾아보시지요.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몇 사람이 옥에 던져져서 시험 받고 있는 일이 지금 서만화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지요.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던 이 서만화 교회는요, 이 로마가 폈던 정책 아래에 있었던 거지요. 로마가 정책적으로
황배 숭배 정책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점 도시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도시들이 황배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당시 섬 하나가 그 신전 유치에 성공했던 거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을 유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섬 하나는 그 신전을 가지고 그 로마 권력에 충성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도시가 발달하려고 하려면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에 잘 따라가야 하는 거죠. 이 고양시는 그래서 배드타운이잖아요. 이게 고양시는요, 시대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기업들이 막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야 우리도 분당이나 판교처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시대 이데올로기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배드타운 집값이 안 올라요. 그런 일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요, 이 섬 하나는요, 그 시대 이데올로기에 철저하게 순응한 도시였다고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그 정책에 따라서 신전을 유치하고 그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도시 문화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이 도시에서 살아가려면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하고 공개적으로 그것을 선언해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서만화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그들에게 압력이 거세지고요, 박해가 시작되고요. 그래서 살아갈 수 없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겪게 되었던 것이요. 게다가 경제 활동을 하려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그 상인조합 길드에 가입해야 하는데, 그건요,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만 가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져요. 그러자 그 경제 활동 속에 철저하게 배제당하는 일이 있어요. 환란이 있는데 그 경제 활동 가운데 배제당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난하게 되었다고요. 절대적 빈곤을 겪게 되었다고요. 상인으로 물건을 팔 수도 없었고요. 소비자로 물건을 구매할 수도 없고요. 노동자로 일자리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사회적 평판들 때문에 이 사람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건 세상을 따라오지 못해,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경제활동에 철저하게 분리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궁핍이 찾아오게 된 거지요. 비참한 가난, 찢어지는 가난을 겪었던 일들이 이 서만화 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서만화 교회 옛날에 2000년 전 이야기니까 이게 마음에 안 와닿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요, 세금을 80% 받는 거예요. 그런 교회 나오셨겠어요? 안 나오셨을 것 같잖아요. 안 나온다고요. 우리가 사업하다가 교회 다니면 세무감사가 막 오고요, 개인의 소유로가 허락되지 않아서 집을 살 수도 집을 팔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있다고. 직장도 구할 수 없어서 늘 허드렛 일만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요, 이게 내일이면 그래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니까 어찌어찌 살아갈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자식의 일이라면요, 그 자식들에게 여러분 그 신앙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냐고요. 자식들이요, 직업도 구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교육도 받지 못하고 밥을 굶어야 한다면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하겠냐고요. 서만화 교회가 그런 현실의 한계를 만났던 것이요. 게다가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더 큰 어려움도 있었는데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라고 말해요. 환난과 궁핍도 있었고 자치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방도 겪게 되었던 것이지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그래도 우리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친구고 동지가 아닌가,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가재는 개편이라고 여기면서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친구처럼 여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을 비방하게 되었다고요. 그들은 오히려 그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고 그 로마에 고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체계 때문에, 가치관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의인은 번성하고 악인은 가난과 질병 속에 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서만화 교회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고통 속에 있고 가난해요? 그렇다면 어떤 해석이 가능해요? 그들이 지금 가난하다는 것,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구나, 그들은 그렇게 간주했던 거예요. 속상한 게 이런 평가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이 됩니다.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고 하고 이들이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서 낙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참을 수 있어요. 이게 명분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면 참을 수도 있는데, 그 명분과 의미와 가치가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러니 그 인내가 헛된 것이 되어버리자 이들이 낙심하게 되는 것이요. 친구라고 여겼던 유대인들마저 비방하고 고소합니다. 고난이 미치는 그 최악의 영향 중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립감입니다.
고난을 겪는데 사람들은 비방하고요. 그래서 나는 고립되어서 홀로 있는 듯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서만한 교회가 겪는 현실, 환난과 압력이 있습니다. 비참하게 찢겨지는 그런 가난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배제되고 분리되었고요. 게다가 사람들의 비방 때문에 낙심하고 고립감까지 듭니다. 이 고립감이 정말 무섭다고요. 고통당할 때 모든 것이 단절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요. 이게 꼭 우리 얘기 같아가지고 막 눈물이 찔끔, 막 안습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는 신앙의 현실이라고요. 제가 비밀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실은 비밀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코로나 기간에 제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약간 근처의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합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놀라셨죠? 근처에 떠오르는 한 유명세를 타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교회도 한 300~4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가 합치자는 제안을 제게 2번이나 하셨지요. 교인도 300~400명 정도 되니까 혼자 두어 달을 고민하는 시간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제가 교제가 아주 많았던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의아한 거예요. 왜 그런 제안을 갑자기 하실까 싶어가지고요. 저를 어떻게 알고 그런 제안을 하시냐고 그렇게 물으니 그분이요, 딱 보면 안다고. 제가 딱 보면 알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제게 막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아는데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모르겠어요. 실은 그때 제가 주판을 튕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합치면 교인이 늘어날 걸, 재정이 늘고 그렇게 어떤 늘어나는 환경적인 것들은 뻔히 알겠는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살려고 하는 것이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듯이 그 이후에 우리는 연대하는 일이 있었지요. 300~400명이 아니라 30~40명 되는 교회와 연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은 현실적인 필요도 있어서 서둘렀지만 실은 정말 중요했던 것은 뜻이 많아져였습니다. 지향하는 바가 같은 교회가 함께 그 길을 가면 좋겠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 것은 신앙의 의미와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길을 지나왔잖아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겪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만 아니라 또 함께 연대했던 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요. 그 교회도 환난과 가난을 겪고 있는 중이고 배제와 분리를 겪고 있고요. 사람들의 비방,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고립감을 겪게 되는 일들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저만의 이야기, 또 교회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할 듯합니다. 나름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적인 선택을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기 계시지요. 그러니 이왕이면 대형교회 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멋진 그런 좋은 환경에서 규모 있는 교회에서 화려함을 취해서 그렇게 예배할 수도 있는데 이런 낯선 환경 속에서 서먹하게 예배하는 일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선택으로 우리는 겨우겨우 가정을 지키기도 하고요, 사업을 해오기도 하고 직장 생활에서 버텨내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려 하고 사람들의 손해를 끼치면서 돈 벌려고 하지 않아요. 때로는 억울하고 분해서 당장 헤어지고 싶지만 기도하며 견디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일, 그런 속에서 열매가 맺히고 우리의 삶의 결과가 좋으면 좋겠는데 환난과 고난이고 가난과 배제고 분리이고 사람들의 비방을 듣고 낙심하고 고립되고 단절되는 일들을 겪는 게 어쩌면 서만학교회가 겪었던 현실이고 우리가 겪었던 현실이지 않냐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눈여겨봐야 하는데 그럴 때 그 서만학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다고요. 우리 9절과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습니다. 배제와 분리를 당합니다. 고립감 속에서 단절되어 듯한 그 서만한 교회에게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너희가 겪고 있는 그 환난과 궁핍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계신다고요. 또 너희가 유대인들의 비방을 듣고 있는데 그것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립감인 것이요. 2차 세계대전 때 한 비행사가 오스트리아에 폭격 임무를 마치고 북아프리카 기지로 복귀하던 때에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지중해에 추락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추락하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확신했대요. 그때 그 비행사의 생각 속에 내가 살고 싶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생각나고요.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비행사에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아무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바다에 빠지는 걸 아무도 모르는구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런 고립과 단절을 겪게 되었대요. 그게 더 슬프고 더 아프게 이 비행사에게 다가왔던 거지요. 그런 고립과 단절 속에 있게 되었을 때 그런 서만화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네가 겪고 있는 그 고난 내가 알고, 네가 겪고 있는 그 비참한 가난을 내가 알고, 그 배제와 분리, 낙심과 고립 내가 알고 있다. 나도 그 고립을 겪었고 나도 그렇게 죽었다. 그래서 너의 고난과 죽음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서만화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시라고요. 그들이 했던 그 신앙의 결과, 어떤 화려함의 열매가 있었던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마음과 수고를 알아주시는 주님이 계시다고요. 이 주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결과로 내가 무엇을 얻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신앙을 살려고 발버둥쳤던 그 마음, 수고, 주님 그거 알아주신다고요. 알아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어제 토요일에 제가 이제 주일에 말씀을 막 준비하는데요. 막 뚱뚱한 아저씨들이 막 저를 막 찾아오기도 하고요. 뚱뚱한 아저씨가 카톡으로 막 저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막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도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징그러운데 막 하트를 막 날리시는 거예요. 막 그런 분이 그런 메시지도 있고요. 머리도 없는 어떤 집사님은요, 핫도그를 사들고 막 방에 찾아오셔요. 거기에 담긴 마음을 제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 무엇입니까? 목사님 요즘 힘든 것 같아. 내가 알아요. 이런 마음으로 저에게 그런 위로를 주신 것 아닙니까?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이 뚱뚱한 분들이 천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 아저씨인데 천사 같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천사같이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있지요? 알아주는 주님이 계시다고요. 내가 신앙으로 발버둥치며 살려고 애쓸 때 그때 내가 한다. 네가 고립되고 단절되어 있는데 내가 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에 내가 부유한 자로다. 실상은요, 네가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비참하게 가난한데 부유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주님의 평가는 부유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요, 과부가 두 렙돈의 헌금을 하는 것을 칭찬하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두 렙돈이 얼마냐면요, 대략 렙돈이요, 렙돈 300개가 한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렙돈 300개가 한 데나리온이니까,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그냥 하루 품삯을 쉽게 10만 원이라고 하면 이 두 렙돈은요, 이 300렙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0렙돈, 이거 계산하면요, 이게 나누기 빨리 안 되시지요? 제가 다 계산기로 해보니까요, 700원이에요, 700원. 얼쭉 330원 정도 되니까 7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700원 정도를 과부가 헌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헌금한 과부에게 예수님은요, 과부가 오히려 더 많이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풍족한 중에 드린 사람들은요, 헌금을 드리면서 헌금만 드렸겠지만 너무 가난했기에 생활비 전체에 해당하는 두 렙돈을 드린 과부는요, 헌금과 함께 자신의 마음도 자신의 삶도 드렸던 것입니다. 부족하고 없는 가운데 하나님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그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마음을, 삶을 드린 그 과부를, 그리고 그 서만화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요. 너희가 오히려 부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외양과 화려함으로 인정합니다. 교회마저 오늘날 그렇게 외모를 보고 규모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선과 평가 기준은 다르다고요. 풍족하지 못하지만 나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되었을 때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 칭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인가? 왜 하필이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서만화 교회에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10일은요 다니엘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이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열흘 동안이에요.
열흘 동안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합니다. 그런데 열흘 후에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보다 더 좋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지금요, 사도 요한이요, 이 열흘에 다니엘서의 열흘을 가져와서 너희가 받는 환난 이것 열흘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시험받았던 그것 일시적인 시련의 기간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지금 서만한 교회에게 너희가 갖고 있는 고난, 그 비참한 가난 그것 제한된 것이고 끝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을 가려다 못 겪게 되는 환난과 궁핍이 있습니다. 고립과 배제와 분리되는 일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 끝이 있는 일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요. 그것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관을 준대요. 그 당시에 이 관은요, 왕이 쓰는 관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어떤 관이 있었냐면 경주에서 승리한 선수에게 주는 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올림픽 같은 거 보면요, 마라톤에서 우승하면 월계관을 씌워줬잖아요. 그런 관이라고요. 이 관은 긴 경주에서 이긴 자에게 공동체 전체가 인정해주는 명예로움이라고요. 우리가 속상한 건 우리가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도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너희에게 그 생명의 관이 주어진다고요. 공동체 전체가 인정해주는 그 명예로움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알려준다고요. 네가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내 그 믿음의 인생 주님께서 금메달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 명예로움들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신앙으로 살려고 했는데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고 분리되고 배제되는 일이 있고 고립감 속에 단절되는 일이 있는데, 그런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요. 죽음은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일들,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 결코 겪지 않게 될 거라고요. 결국 언젠가는 건강과 재산과 친구나 자녀와 또 세상의 아름다움과 분리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너희 가운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 없을 것이다. 둘째 사망의 해는 너희가 받지 아니할 거라고 약속받는 것이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 서만학 교회가 겪었던, 그들이 받았던 칭찬이 무엇이냐? 세상과 다른 평가 기준으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요, 그 고난의 끝이 있다고 알려주시고, 그 끝에서 너희가 명예롭게 인정받는 일이 있다고 알려주시고, 주님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요. 그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서 그 일들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격려합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이런 것 좀 우리 불편하잖아요. 더 많이 헌신하라고, 더 많이 충성하라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희도 나에게 그렇게 신실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아낌없이 후회 없이 신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 길에서 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남는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 의문이 무엇이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의문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을까? 정말 환난과 궁핍, 그 가난이요, 정말 찢어지는 가난, 아이들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야, 끝이 있어, 명예롭게 인정되어서 생명의 관을 쓸 거야, 네, 그렇게 말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말한다면 더 큰 고난 속으로 그들을 밀어넣는 것은 아닐까?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까? 먼저 그 고난에서 건져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해도 그들은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알맹이 없는 희망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들을 더 죽이는 일이 되면 어떠지? 그런 자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니, 이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려면요, 실은요, 그 메신저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메시지가 능력 있는 메시지,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려면 그 메신저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요. 사도 요한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진 고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능력 있고 살아있으려면 이 메신저가 누군지가 분명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메신저가 누구인지를 8절에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서머나 교회 목사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메시지의 능력을 위해서 그 메신저가 능력 있고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메시지의 주인 되시는 그 메신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그 메신저는요,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분이라고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말은 그분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이나 궁핍이나 고립이나 배제나 분리나 단절이나 그 모든 것도 주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그분은 시작할 때도 계셨고 끝날 때도 계십니다. 그 사이의 모든 일은 그분이 계시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생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예수님 없이 혼자서 여기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계시는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고통 중에 그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 같이 보여도 그분은 자리를 뜨신 적도 없고 우리를 두고 가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과 함께 있었고 그분의 은혜 안에 둘러싸져 있는 것이요.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 믿으니 우리가 겪는 그것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 메시지에 메신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데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무서워요? 왜 가난이 무서워요? 고난과 가난이 무서운 이유는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가난으로 말미암아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쇠락하는, 쇠퇴하는 삶을 살다가 끝이 가까워지는 건 아닐까?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그렇게 끝나버리면 어쩌나? 그렇게 내가 내 삶이 그 고난과 가난 속에 끝나버리면 어쩌나?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끝에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 모든 것에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 끝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이, 그 십자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 죽음이 오히려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죽음은 재난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것, 예수님에게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에 오늘 말씀이 능력 있고 살아있게 되는 것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그냥 고난에 멀리 떨어진 어떤 사람이, 또 부자이면서 잘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건강하고 쾌락을 즐기면서 살만한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죽음에 그저 끝나버린,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사람이 한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느꼈던 그 모든 것을 느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시작이 되고 우리의 죽음도 시작이 되었던 것이요. 그 시작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생명과 생존을 지키고 얕은 이익 앞에 타협하고 가진 것을 지키고자 신앙과 가치를 떠나 타협하면 어쩌면 변변찮게 살아갈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위험을 감수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때로 내가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습니다. 내가 생명처럼 여긴 것들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서 시작할 일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이요.
그 죽도록 충성하라의 일들이 믿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사순절 기간인데요, 사순절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절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메신저 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에 순종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앙을 살아가다가 고난과 가난을 겪습니다. 배제와 분리를, 사람들의 비방으로 낙심하고 고립감을 겪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상과 다른 주님의 시선과 평가가 있고 그 고난의 끝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을 쓸 것이고 주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을 것이다. 이 메시지가 능력인 것은 그 메신저 되시는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어서 살아나신 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 주님의 믿음의 권면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